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서 우리 반주할 때 기도가 들어가면 반주를 계속 가져야 돼. 알았죠? 내가 할 때가 중간에 소리를 줄인다든지 말고. 알겠죠? 계속 가고 앉을 때 찬양 때 한 칸씩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요. 정 집사님 여기 앉아. 기왕이면 저기 앉아. 그래. 여기 딱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 자꾸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중간에 앉으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 애를 써요. 여기 앉으면 세음이가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것 같이 느껴져.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도 앉기만 해도 그 의미가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애굽을 향하죠. 거의 한 420년이 흘러가고 나서 총리였던 요셉은 일반 평신 총리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자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애굽이 긴장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죽일 계획들을 짰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생후 6개월 되지 않은 애를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계획도 짜고 이렇게 견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나눌 때 애굽의 인생이라 표현하고요. 우리가 목적지는 어디 인생이요? 가나안 인생.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의 인생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인생이냐.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졸린 시간에 얼마나 졸리니까 맛있는 짜장밥 먹었죠. 이 졸린데도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모세 이야기,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 말씀들을 쭉 받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힘들어지면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바라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딜 봐?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땅은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누죠. 애굽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있지만은요, 모세의 삶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몇 살 살았죠?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40년으로 나눠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맨 처음에 40년 동안은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모든 스펙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 있는 모든 능력을 어떤 거에 사용합니까? 한 사람 애굽 죽이는 데 사용하고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는 몇 살에 했어요? 80세 때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인의 기간을 어디서 보내요? 광야 생활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열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다 갖출 때가 어디예요? 첫 번째 몇 살? 40년 기간은요, 모든 것을 능력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살인까지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인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죠. 참 묘하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늘 계획하셔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참 길고 긴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40년이 짧아요. 저 개척한 지 이제 9년째 들어가요. 우와! 벌써 9년 됐어. 벌써 9년 됐어. 정민이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냐? 우리 만남은 몇 년이 됐나요? 야, 벌써 참 오래됐지? 그만해, 괜찮아. 그냥 말씀 듣자. 더 이상 계산하지 마. 우리 정 집사님 만난 지 오래됐죠? 참, 정 집사님 장례식 하면서도 그때도 참 뵀었고, 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좀 이렇게 만나도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낌이? 곽 집사님 우리 오래됐죠? 참, 오래됐네, 우리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몇 년이 된 거야.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참 오래 만났네요. 아직까지 40년은 안 됐죠? 40년은 안 돼서 택도 없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 모세의 모습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힘든 시간, 광야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장인어른은 우상 숭배하고요, 날마다 향 피우고 있는 사람 앞에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피난처럼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참 힘들고 외로운 삶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40년이라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그 시간이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과거를 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죠, 쉴 것도 있죠, 노예로 사는 거 빼놓고는 다 채워줍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바라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심심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갈 데 없어요. 지금 어디 갈 데 없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와가지고 오늘 텔레비전 재밌는 게 없다 보다. 그런 게 나와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사모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애굽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바라보는.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 저는요, 은혜가 많은 사람, 참 복이 많아요, 진짜. 왜냐면은요, 이 목회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너 이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교훈하는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 뭐 저한테 말씀을 얼마큼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에 일찍 간 이유가 다른 목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세미나 가서도요, 큰 목사님이다 보니까 크게 성공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막 그냥 몇천 명 되고 막 몇만 명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상황 때 이런 어려움 겪었던 얘기, 뭐 내가 보기에는 내 파트가 다 비슷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다라는 것보다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말씀 강의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바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강의도 듣는 것이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념이 꼭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는 어떤 것일까?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삶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불편한 게 없는데 뭐가 어렵냐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잘 때 있지, 불편한 게 없는데 내가 뭐가 어렵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성경은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게 진짜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려야 되는데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어려움이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11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미프다 이 말이요. 자, 미프다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신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는 거.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요, 이 씨앗이 썩어야지 싹을 내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썩어야지 싹을 내는 것은요. 당연히 그런 거죠. 자, 죽으면 산다고 했는데 왜 11절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죽으면 산다는 말을 하고서 11절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을 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3년 동안. 자, 참으면은 어떻게 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참는 자가 되는 거. 광야에 40년 동안 참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겨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참고 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떻게 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예수비전교회 교사들,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제 이 목사가 어떻게 인도하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역할까? 깨닫긴 참 깨닫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주여,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돌리면서 자책적으로 자꾸 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저도 자책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책으로 자꾸 흘러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게 맡겨준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날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검암동에 어쩌다 하니까 이사 왔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비전교회에서 받고, 그냥 아유 어디 뭐 딱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지, 그냥 이 교회 다니자 그러고 앉아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러던 저러던 교회 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으라고 얘기한 건 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거, 요즘에서 은혜라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은혜 받는 거.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십니까? 또 실수했다 내가. 이게 또 강요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방금 한 거가 강요같이 느껴집니까? 강요인가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신 거 혹시나 그냥 분위기다. 그게 왜 액센트가 참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아파. 이게 마음이 아파. 그냥 짝도 그건 아멘하고 이 소리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액센트가 있어야 돼. 막 해서 천천히 가면은 이게 목사는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전달하려고요. 말씀에 차분하게 쭉 가면 은혜가 되는데 조용히 가면 다 자. 그러니까 말씀 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액센트를 주고 졸게 만들면 깨우셔가지고 아이고 주여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원하셔요. 은혜 받길 원하셔요. 정말 은혜 받길 원하셔요. 근데 은혜는요 아멘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멘이 아니라 아멘도 생각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나도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애써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막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요. 내가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주제도 안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먼저 하고 막 그래도 언뜻 또 이게 나와요. 왜? 성급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행동으로 취하면 제일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막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해놨는데 실제로 액션에 따르지 않을 때 실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멘하고 저것도 아멘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답 너무나 많이 해요. 은혜 받을 때마다 감동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왜 참아야 되느냐? 왜 광야 사이에서 이겨내야 되느냐? 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대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직분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교사로서 기도해야 될 기본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교사로서 선생님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예배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 직분 장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했을 때 주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자주 하려고 그럽니다. 권면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되지만 나에게도 권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도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겸손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요. 내가 비울 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요.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워야 채우신다. 아멘. 우리 예수 믿음께 비울 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비울 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울 거 비우고요. 어차피 좀 기도 시간에, 세상에다 기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까? 좀 기도 시간에 돌리시고요. 좀 다시 찾아오세요. 아멘? 기도 시간을 좀 찾아오세요. 우리 청년들 멀더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그래도 나와보시고요. 애를 써봐요. 그러면요, 이 참는 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주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래요. 미쁘시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실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고 했냐?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똑같은 속상한 일 가지고. 490번이면은요, 내가 세음이를 속상하게 했어. 용서해라. 아멘. 용서해.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않냐? 목사님도 사람이야. 용서를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깜빡 전화기를 꺼놓고 벨롱 정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참 같은 편이 많으시네. 우리는 참 그래도 그 벨소리가 잠자는 분들은 다 깨우신 거야. 새벽 종소리인 줄 알고. 그래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용서하라 그래요. 2번째인데 3번 했는데 또 용서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용서하래요. 왜요? 우리는 미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미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 말은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한, 내가 절대 그 약속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말씀대로 갈지어다.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강단에서 목사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죠? 얘기해야죠. 나한테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교는요, 제가 이 말씀에 저도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도요, 이 디모데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강의랑 이 디모데랑 하여튼 이 맞춤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오전 예배랑요, 오후 찬양 예배랑요, 이 연결고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최근 한 3개월 동안요. 제목이 엇비슷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도요.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너 깨달으라는 거예요. 와, 준비하면서도요, 와, 기가 막히다. 오늘 낮 예배 설교하면서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구나. 저는 느껴져요, 이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은혜가 돼요. 오전에도 은혜가 되고 지금도 은혜가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다른 거 한 가지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사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도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본질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시험 들까 봐 그렇다.
그래요. 시험 들 때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절 보세요. 나봐요. 나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 설교, 말씀 기가 막힙니다.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박창훈 목사 같이 설교하고 나서 시험 들었으면 시험 안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 그냥 직설이에요.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와서 선포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 엄청난 명설교가가. 그러니 나야 세 발의 피지. 나야 뭐 여기서 얼만큼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길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여러분 몫이에요. 아멘?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것이. 여기서 뭔 얘기, 뭐 계속 강력하게 하고, 뭘 오늘 낮 예배 때 얼마나, 오늘 낮 예배 때 설교 안 들으시면 동영상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 이해가 안 갑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까? 동영상을 한번 더 들으세요. 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전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안 되면요. 어떤 분은요, 오늘 세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보다도요,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대. 어떤 분은 원래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들 그래요. 한 명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러분들 설교의 모든 최종착점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깨달으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목사는요,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큰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요. 갈 생각도 아예 생각도 버리세요. 기본도 안 되는데 뭘 교회가 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뭘 못하겠습니까? 막 목사님 큰 교회 자랑할 때도, 야, 이번에도 그냥 그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내 앞에서 설교했는데 목사님 딱 하면서 청년 한 사람이 40억을 했다고 막 그걸 갖다가 10분 동안 자랑하시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래 40억 하는 사람 만나면 끝나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00억이든 1000억도 보낼 사람 보내주셔요. 문제는요, 그 1000억이 10억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단돈 돈 1000원도 관리 못할 사람에게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받을 자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자격증 갖추자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자격증 갖춥시다. 안수 집사님들 자격증 갖춥시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자격증 갖춥시다. 애써봅시다. 찬양합시다.